제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또 한 문장으로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렇죠. 너무 짧아요. 오늘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또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이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웠던 겨울이 완전히 지나고요. 오늘 드디어 에어컨을 가동을 했습니다. 올 여름도 굉장히 덥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벌써 시간이 6월 달이 됐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6월 달이 벌써 됐어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 너무 좋죠. 근데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이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만약 의미 없이 헛되이 시간이 흘러가게 내어버려 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아쉽고 후회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과 또 은혜를 많이 깨달아서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 마음에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상생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은혜를 나눴었죠.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어떤 것도 어떤 형상이나 어떤 것에 제한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어버이 주일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여섯 번째 계명이 왔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설교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본문이 적어도 6구절, 많게는 10구절, 15구절 그런 본문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 안에 주시는 시대적 배경 아니면 문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사실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는 이 한 구절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지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주제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주제 단어를 가지고 주제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다루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도요 이렇습니다. 낙태로 인한 살인, 또 전쟁으로 인한 살인, 또 자살로 인한 스스로를 살인하는 것, 나라의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서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동체적인 살인, 이런 걸 다루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주어진 배경이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눈물과 신음소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셔서 그리고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까지가 무엇이라고 했죠? 출애굽입니다.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애굽 땅에 있었던 종살이했던 소망 없었던 그들을 끄집어내는 과정이고, 이제 20장부터는 신의 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 광야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거부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져내셨죠. 여러분, 20장부터 신의 산 주님 율법과 율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제 나왔는데, 이제 과거를 돌이켰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출소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신의 산에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너희는 이 주어진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이 축복의 삶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잘못되었던 삶에서 나왔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왔는데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은요, 그들을 어떻게 다루었어요? 더 괴롭게 함으로 그들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히브리 민족이 그 인구가 늘어나니까 애굽의 왕궁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조 중에서도 이방인이었던 힉소스 민족이 그들을 쳐들어와서 여러분, 그 애굽의 왕조가 되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누가 총리가 됩니까?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다른 민족이 득세하게 되면 혹시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그때에 히브리 여인들 중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전에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보장되지 않았던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도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만 잘못해도 죽는 것이 당연할 수 있었습니다.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갑자기 죽는 일은 없겠구나. 이제 내가 갑자기 억울하게 그렇게 되는 일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지켜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율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많은 말씀을 나눴었지요. 우리 창세기만 해도 1년 8개월, 1년 9개월 정도를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언제 쓰여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 존재는 누구인지,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어떠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창세기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창조의 원리,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모든 건 무너지고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또 창세기에서조차 말씀해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존재, 자격 없는 존재가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인하여 너의 민족을,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복된 인생을 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직접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도 부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만 존귀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존귀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돕고 함께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요 뭐예요? 그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는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해야 하는 일들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의 형태라기보다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공동체적 기도, 공동체적 사명, 공동체적 축복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함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실제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그들은 계속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본심 그리고 계명이 이해가 되어 갔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지? 왜 이렇게 우리를 주목하시지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애굽 군대로부터 어떻게 돼요? 홍해 앞에서 다 몰살당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세심하게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어떤 힘과 권력으로 좌지우지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볼까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한층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완성해 나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1절만 읽을까요? 그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뭐예요? 십계명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사실 십계명이 엄중한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걸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그리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한다는 게 뭐예요? 분을 내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상대방에 대해서 아랑곳하지고 분을 내고 있는 거. 여러분, 낮춰 생각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여기 나가라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이것은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지역 방언, 지역의 언어였습니다. 아람어입니다. 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텅 빈 자, 쓸모없는 자, 바보 같은 놈, 쓸데없는 놈, 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욕입니다. 욕.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언어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상대방을 깔보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의도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공회에 잡혀간다는 이게 뭐예요? 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적인 걸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냥 우리가 육신을 어떻게 생명을 끝내는 어떤 그런 살인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것조차 우리 마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고 순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워한다는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는 걸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주기는 모든 걸 말합니다. 여러분, 분노의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면 행동으로 옮겨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살인과도 같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서로 하나 되어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메시지, 하나님의 질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믿음의 그런 공동체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에 서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0계명에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 우리가 이해가 되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명확히 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몰라요.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5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존경하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바로 그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않고 세워가는 걸 중요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무엇보다 사랑해 주셨고,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내어주시기까지, 사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윤리를 보아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중요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살인을 했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그 억울함과 어떤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확정될 때까지는 그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누군가 살인했으면 어떻게 돌로 맞아 죽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은 살리시는 하나님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징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에는요, 노아의 가족들 8명 외에는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사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사실 뭘 할 수 있죠? 죄악에 관영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악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 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른 거 섬긴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섬겼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죽이시겠다 그러셨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시더라도 저들을 구원하소서 고백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셔서 그때 3천 명이 죽습니다. 이런 몇 명이 죽었다고요? 3천 명 가량이 죽습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왜 3천 명을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변에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아니면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의 찾아와 그들을 죽이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때 수천 명이 죽거나 수만 명이 죽거나 그런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살리신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징계하실 때 죽음으로 징계하실 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6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라고 유혹하면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라고 이게 유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이라. 하나님 단호하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0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멸한다는 게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태양이나 달이나 별에게 경배하는 자는 조사 후에 성문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해요? 보는 앞에 죽이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5절 16절에 보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요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다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제 가지고 이게 쉽게 분양하여 드리다가 어떻게 되면 그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옮깁니다.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모세가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근데 수레에 그 언약궤를 싣고 오는데 그 수레를 끌던 소가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니까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언약궤 깨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우사가 어떻게 그걸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런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사가요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도우려고 그랬어요. 좋은 마음에서 그랬어요. 근데 우사가 죽습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도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밭을 팔아서 헌금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안 팔았어요. 그런데 바나바의 그 밭을 팔아 헌금한 걸 보고 또 자극을 받아서 그 밭을 팔아 헌금합니다. 여러분 헌금하고 잘한 거죠. 그런데 그 부부가 죽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 내용을 좀 제가 다시 말씀 전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무서움, 살리시는 하나님보다는 죽이시는 하나님 같고 너무 잔인하거나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헛갈립니다. 헷갈려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 맞는가?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덮어놓고 아멘으로 믿으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이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아들 주시기까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 안의 거룩과 구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질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민족, 그런 공동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태초의 시대부터 죄악이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작은 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누굴 죽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었어요.
제가 볼 때 선악과 2개, 3개 따먹은 게 아니라 아마 하나 따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고 하나 따먹었는데 그냥 좀 봐주시지. 여러분 우리 생각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악으로 인하여 그 죄악이 들어옴을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정복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함께 명령하신 게 뭐예요? 멸절시켜라. 여러분 헤렘 전쟁이라고도 얘기하죠. 멸절시켜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교류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에 관영한 노아의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과 그것을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민족이 저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고통이 있고 그들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그들이 돌이켜 고통이 있지만 죽음이 있지만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공동체의 질서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미워하지 말라고요.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냥 사람을 저는 사람 안 죽였어요, 저는 그런 일 없어요 라고 하지만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살인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어요? 다 살인했죠. 라가라고 욕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욕하지 않겠지만 마음으로는 욕하는 것처럼 사실 그런 어떤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갖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얘기합니다. 욕입니다. 진노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 헌금했죠. 근데 그들이 왜 죽었어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요 밭을 팔고 나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까 나도 칭송을 받고자, 나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자 밭을 팔아 헌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밭을 팔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실 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숨깁니다. 얼마나 숨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밭을 다 파는 돈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얘기하죠. 너 정말 다 파는 것이냐 물어봅니다. 계속 거짓말합니다. 부부가 둘 다 거짓말합니다. 이런 부부는요 한 명이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들은 죽게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거룩과 구별과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칙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초대교회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 주셨어요. 그런데 생명은 우리가 함께 자라나고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전적 기도로 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가르침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서 어느 정도 적당히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농사 망쳐도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안 해본 거 힘들어도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화려하고 그들의 앞서 있는 문화 자체를 부러워하지 말라.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고 더디 가도 나 여호와가 너희들 책임질 것이다. 나와 함께가 잘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은혜의 길, 구별된 삶을 나갈 수 있는, 서로 도전받고 힘을 내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 말씀과 뜻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대가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은, 여러분 가장 우리의 소망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마저 무너지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루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적당한 어떤 그런 합리적인 것, 계산과 이런 것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목숨을 걸고 지키고 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나 단호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와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무섭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더욱더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의 찔림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순종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늘상 해왔던 삶 속에 이 모든 것도 부끄럽다면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그들에게는 언제든지 쉽게 죽을 수 있었던 두려움의 인생,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며 살았던 그들에게 너희의 생명을 내가 보장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리고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귀한 선택받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자신만 그런 게 다른 존재도 그렇다는 걸 알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어 공동체의 그 질서 안에 사랑이 질서고 섬김이 질서고 그리고 또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나가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살리는 그리고 오히려 더 축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호하신, 생명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오히려 징계하시고 죽이시기까지 하시며 그 거룩과 구별과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있는, 거룩과 구별이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어 주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공동체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죠.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말씀의 은혜로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고 우리를 온전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이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적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적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존귀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께 소통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만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고 또 용납하고 또 축복하며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공동체에 하나님의 오직 거룩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정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오춤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않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오직 우리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스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그 은혜만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과 구별되며 오직 하나님의 질서와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구별과 거룩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십계명에 주신 살인하지 말라, 나의 감정대로, 나의 분노대로, 나의 권력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애굽 땅에서의 모습, 그것에 또 그 마음과 그 행동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 주시며
한 사람은 보다 존귀한 자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또 분노하는 것, 욕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악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세워주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성경에 무서우신 하나님, 너무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시지만 그 어떤 세상의 것과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주의 말씀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